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이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런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기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주십시오. 영. 영이란 말은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자 해도 보여지는 어떤 형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당신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만들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족과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는 하나님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마음이고 여자는 교회로서 그 마음이 나타나 보이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교회는 모양이고 교회 안에 교회의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형상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양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감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골로새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있는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울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속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형상이고 바울이 걸어다니고 웃고 가르치고 하는 이 사람의 모양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모양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바울의 얼굴에 있는 표정과 그 목소리와 그 움직임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은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그 마음이 바울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날 때 비로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말씀만 복음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마음에 품은 교회들이 살아가는 모양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속에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교회들이 나타나 움직이는 삶은 그 모양이란 말이야. 모양.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어떤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이론만이 복음이 아니고 그 가르칠 수 있는 이론과 함께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영희 자매님이 뭘 잘 모르겠다 하면서 좀 힘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얼굴을 딱 봤는데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전하는 어떤 말씀만을 이해한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양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모양도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이론적인 어떤 가르침만이 복음이 아니고
그 성령이 마음속에 임해서 그 성령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있어서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의 얼굴까지 있어야 복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어떤 이론적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려니까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애시당초 비밀입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감추어진 대로 영원히 비밀 속에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을 나타내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여러분 다 있죠? 남자와 여자. 남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서 나타난 모양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남자는 교회에 임한 성령을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 마음에 임할 때는 그의 형상이 임한 것이죠. 그 형상이 사람 마음에 임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 살아가는 태를 보면 그것은 모양이라 모양.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람 속으로 오고 그리스도의 모양은 그 사람의 사는 삶으로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비밀하신 곳에 있고 비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비밀하신 분이 그 비밀을 벗기고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사람의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는 교회들이 그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모양을 깨달으려고 하면 교회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교회로 말미암아 살아서 움직여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비밀이에요. 그는 영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그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마음의 태가 밝혀진 것이죠. 하나님은 비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그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표현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하는 나타난 분이란 말이에요. 비밀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표현되어 버렸다. 나타나 버렸다. 하나님을 왜 비밀이라고 하냐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골로새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사람 마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게 그런 거구나 하고 원만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우리의 알미 풍부해져서 부유해져서 아는 알미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런 시대에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만한 이해에 도달하도록 전하는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만한 부유에 이르러야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모양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네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앞에 서서 예수에게 묻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따십시오. 진리라는 건 참된 이치란 말이죠. 참된 이치. 이 우주의 참된 이치는 뭐냐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움직임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참 진리란 말이에요. 참 진리.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을 때 그것을 참 진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진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임해서 그 말씀이 사람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무엇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이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이 진리를 위하여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와서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핵심은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되어 있는데 그 창조된 비밀은 뭐냐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참 진리란 말이에요. 그것이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입니다. 뜻.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란 말이야. 왜? 그 아들로 나타난 형상과 모양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아들로 나타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지만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지 참된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만, 아들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고 믿는 것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일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하나님은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골로새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는 곧 우리 안으로 오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고, 여자는 그 생명이 임해서 나타나 움직이고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들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마음태가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임한 그 마음태가 그 사람들로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의 이 현상이 곧 진리란 말이야. 곧 진리란 말이야. 자, 골로새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하면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야 된단 말이야.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 그러니까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풍부하게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그 원만한 이해와 모든 부유에 이르러야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라는 프로젝트가 없이는 이 우주에 창조된 게 없단 말이야. 이 우주에 창조된 모든 것은 그 목적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걸 이루기 위하여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곧 이것이 길이요. 여러분 답죠? 길이라는 뭐냐면 도라 말이에요. 도. 이것이 우주가 생성되어 있는 우주가 생성되도록 하는 도가 곧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된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창조된 이유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되고 그 그리스도가 만유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 뜻이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창조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빌라도가 예수 앞에 물으니까 예수 할 말이 없죠. 왜? 네 앞에 있는 내가 진리인데 나를 보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가르쳐줘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이것이 도라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에 와서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우주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주를 만든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모든 만물을 지은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이 진리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으로 만유가 해석되는 도가 진리다. 진리다. 이것을 깨우쳐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이것이 가장 올바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로 나타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란 말이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골로새 2장 다시 가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말로만 이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이론과 어떤 말로 가르침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람의 얼굴로 나타날 때 말씀의 원만한 부요도 있고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난 실상을 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타나는 진리를 보지 않고서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만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있습니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이것이구나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뉘앙스, 얼굴로 나타나는 기운,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때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래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인 그리스도와 여자인 교회의 얼굴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을 통하여 그들의 눈빛을 통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단 말이야. 그 빛이 어디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얼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로 나타나는 말씀이 최종적인 말씀이에요. 그것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유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온전하게 완성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믿음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날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 끝에 실상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왜 모든 세계가 있냐면 이 모든 날 최종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곧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들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태양으로도 말을 하고 꽃으로도 말을 하고 나무로도 말을 하고 물고기로도 말을 하고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것인데 그러나 최종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들로 나타난 말씀이라. 그것이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야, 의미. 온 우주의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저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도가 완성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만유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태초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있는 모든 것들의 궁극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까지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하는 인도자가 여러분을 어디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심령을 거기까지 인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1장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인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심령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에 가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더 가깝게 얘기하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각 지체들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각 사람의 육체로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이 그 사람의 육체, 그 사람의 사람됨 안에 농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9절부터 듣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교회의 사람 육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가히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말을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이 육체로 가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살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한번 다 해보십시오.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고린도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런 거 있죠. 의문이라는 건 뭐냐면 내 육체의 어떠함을 연마하고 깨끗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문이라는 것은 내 육체의 어떤 더러움을 제해버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기를 사모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깨끗게 닦고 연마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는 그 노력을 오늘부로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날 우주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진실한지 그 예수를 알아가는데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죠. 137장.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